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인 목요일입니다. 이날 주요 사건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자주 올라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지요. 이때는 12제자를 모두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왜 이 3사람만 데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기들도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죽음을 자기들도 감당하겠다는 거죠. 또 베드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배신 말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3사람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그 무게감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큰 부담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죽음 같은 건 두렵지 않았을 거야.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찢기고 못에 찔려도 전혀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정신과 육체로 볼 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형제님이 또는 자매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감사와 칭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형제님만 또는 오직 자매님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죽어주십시오. 자,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즉시 십자가를 지실 건가요? 아무런 부담도 염려도 없으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 하나 죽어 코로나가 없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는 마음은 들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부담과 고민이 저에게 밀려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진 않으실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시고 죽을 것처럼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못에 찔리는 등의 육체적 고통만 부담되셨던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부담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홀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영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짐을 벗을 수 있다면 벗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아바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드리셔요.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을 말이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떼를 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부담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길 요청하셨으나 3번이나 그냥 쿨쿨 자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심을 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었다고요. 마음으로만 보면 그 누구들보다 더 간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지니까 마음으로 원하던 것을 지켜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게 뭘까요? 단순히 체력이 약한 걸까요? 몸이 피곤한 걸까요? 질병에 걸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영적인 나약함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굳게 서 있질 못하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종종 기도하거나 예배하다가 우리 안에 좋은 생각, 선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굴 돕고 싶다거나 이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누구를 전도해야겠다거나 아니면 가요를 많이 듣는데 이제 가요 대신에 찬양을 들어야겠다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걸 좀 절제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봐야겠다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원함이 여러 환경적인 이유를 핑계로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실천조차 도전조차 해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몇 시간 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에 이기셨던 겁니다.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육체가 겪는 세상 환경에 부딪혀 흔들릴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그 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처럼 기도로 잘 다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각종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인도, 또 탈북민 사역, 또 해남,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행하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일터와 발디디는 곳곳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